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곧장 가면은 불과 며칠밖에, 기껏해야 몇 주밖에 걸리지 않는 그렇게 짧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과 불순종 때문이었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빼고는 나머지 10사람이 다 한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며 난리를 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이제 커서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길고 고달팠던 시간이 이제 드디어 거의 다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며칠만 지나면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이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개가 무량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북한 땅이 혹시 고향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평화 통일이 되어서 이제는 북한 땅에 자유롭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당장 내일 비행기 타고 내가 북한 땅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이면은 막 가슴이 설레서 잠도 잘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기대가 되어서 너무 긴장이 되고 또 너무 가슴이 설레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뒤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그와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대하고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 며칠 후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설레었겠습니까? 또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의하면 지금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수심이 아주 깊었는데요. 60만, 아니 어쩌면 100만, 200만의 그 엄청난 인원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과 아주 맹렬한 전투를 벌이고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배나 무기가 아니라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 옛날 40년 전 출애굽할 당시 워낙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먹을 양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빵을 누룩으로 충분히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무교병을 들고 나와야 했던 그때 급박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대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종의 신분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마치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급하게 나오느라 먹을 양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약속의 땅을 당당히 차지하러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니 양식을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이 풍성히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조만간에 그 만나가,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될 것이니 이제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물이 크게 불어난 요단강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과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며칠 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떤 식으로 건너가게 될지, 또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여호수아는 아마 이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식을 준비하라고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 이제 며칠 후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또 적절히 대비하는 것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노후 준비를 잘 하고 미리미리 잘하고, 또 자녀들 학자금도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자신의 건강도 잘 챙기고, 그와 같은 일들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요셉도 7년 풍년의 때에 이제 곧 있게 될 7년 흉년의 그 시기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대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앞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과 그들의 앞날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밤낮으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던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부모로서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양육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불신앙적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대신, 또는 너무 지나친 간섭이나 부담스러운 기대 대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 자비로운 손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온전히 맡기면서 그저 밥 잘 먹이면서 사랑으로 돌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하에서 여호수아는 12지파 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두 지파 반에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미리 기업으로 받았는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파워포인트인데요, 5절부터 파워포인트가 4절부터 것이 없나요? 하나 빠졌나 보네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자, 요단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이 특별히 목축하기 좋은 장소였고 또 그들에게는 가축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5절에서는 요구합니다. 모세가 그들의 말을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모세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무르려 하는 것은 또한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과 불순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엄히 책망합니다. 또 몇 구절 뒤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말도 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한마디로 이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은 나머지 백성들을 낙심하게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죄라고 모세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로 모세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는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는 요단 이쪽,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 서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함으로써 또 엄숙한 맹세를 함으로써 그들은 드디어 모세의 허락을 받고 요단 동편에 머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 당시 모세의 그 말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며 다시 한번 그 두 지파 반에게 엄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 즉 요단 동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나머지 9지파 반도 요단 서편 땅에서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 서쪽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 지도를 한번 머리에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예전에 그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서로 다르다는 말처럼 사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로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먹고 약속을 깨뜨리고 전혀 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어떻게든지 얻고 싶어서 모세에게 약속도 하고 맹세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없는데 또 자기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다가 이미 다 자리를 잡았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떨어져서 몇 년을 지내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전투를 하다가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들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겠습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당신들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들 중 대부분은 그냥 요단 동편에 그냥 눌러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안전하게 사는 그 삶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어도 되지만 싸울 수 있는 장정들,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지파들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가며 뒤에서 그냥 투덜투덜거리며 마지못해 억지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앞서가서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안식할 땅을 얻었지만 요단강 건너 저 서편에서도 형제들이 다 같이 안식할 수 있도록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모든 지파가 이제 다 안식을 얻은 후에야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너희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지금 다 같이 한 배를 탔으니 너희들만 따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운명 공동체요, 다 같이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솔직히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심지어는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형제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때 또는 우리 교회 멤버로 등록하실 때 그와 같은 맹세를, 형제를 내가 돕겠습니다 라는 그 맹세를 이미 다 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우리 서문교회 오면서 그와 같은 맹세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맹세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나의 개인적인 불편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서약을 우리 모두는 이미 다 한 자들입니다. 그 엄숙한 서약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집 식구들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어쩌면 똑똑하고 현명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옆에 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말 한마디 건넸다가 오히려 괜한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입 다물고 적당히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처세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섬김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이 풍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 중 누군가가 영광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방문하시면, 또 등록하시면 비록 좀 쑥스럽고 어색하더라도 예배 끝나고 먼저 달려가 반갑게 인사하고 혹시 도와드릴 것은 없는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은 없으신지 그렇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명령에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짧은 세 구절에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다 모두 전부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었을 정도로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조금의 예외도 두지 않고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약속하는, 맹세하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전부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전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형제들을 위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겠노라고,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엄숙하게 대답하고 서약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 좋았겠지만 특별히 그 자녀들의 눈에 얼마나 참 멋있게 보이고 또 자랑스러웠을 것인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저 자기들의 유익만 구했다면 그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와 한 집에서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세월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도 약속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어겨도 괜찮은 것이구나. 모세야 워낙 위대한 사람이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러나 신출내기 여호수아에게는 우리가 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자녀들도 어쩌면 은연중에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 2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커서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진짜 물론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다퉈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 카펫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해야 될 것인가,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그와 같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남을 험담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그와 같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큰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속한 사람들이 했던 대답과 동일한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잘 하시고 제 앞에서 이런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교회 리더십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중 혹시 누군가가 제 말에 또는 당회의 어떤 권고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담임 목사인 저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대장이시오 또 진정한 여호수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엄숙한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와 같은 참된 순종을 이 시간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약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은 매우 연약합니다. 결코 완전하지 못하고 절대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또 넘어질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보다 이 서약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건너가 우리보다 앞서 휘장을 지나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마땅히 죽임을 당하여 했던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고, 또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건너가서 형제를 돕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나도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형제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볼 때 못 본 척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지 않고 마음 문을 쾅 닫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돕겠습니다.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인상 쓰거나 찬바람 쌩 일으키며 다니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다른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새가족들에게도 먼저 손 내미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십에게도 사랑으로 순종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귀한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그와 같은 성숙한 부모,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와 같은 사랑과 섬김이 풍성히 넘치는 공동체,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팔 걷어붙이고 앞서 건너가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목숨을 걸고 돕는 일이, 자신을 희생하며 돕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놀랍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고 또 실제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의 자녀들이 또 저희의 이웃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